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난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은 오주환 목사님이십니다. 3대째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숭실대 영문 영문학과와 종신대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일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역임을 하시고요. 현재 정북 익산, 여러분 정북 익산은 원불교 원산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붐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예안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오주환 목사님 큰 박수로 이런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이 개정 개혁판을 쓰고 있는데 좀 여러분이 쓴 성경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예비하신 단비를 이 심야 기도회 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거저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응답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왔다면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성에 젖어서 왔다면 새롭게 결심하는 이 저녁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스토리 자체는 그냥 간단합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성질이 급했는지 바빴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싹 빼버렸어요. 아무리 마가복음을 뒤져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은 스피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사 가운데 하나가 곧 immediately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빼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탄생마저 빼버렸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지면을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비스럽고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간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세 복음서에 중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나온 사건은 그만큼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기둥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그냥 제 성경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마가는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었고 중풍병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 병을 얘기하시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 선언을,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몸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암병을 얻거나 무슨 질병을 얻었을 때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할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고 그것은 건방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기는 알고 있어요. 성령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고 사위함에 대한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죄를 사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듣고 몸과 마음이 영원히 시원함을 얻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강호승처럼 그런 악한 인간들 죄를 짓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다가 들켜야지, 걸려야지만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10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계명이 11계명이라고 있는데 들키지 말지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땅에 살면서 들키지 않은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밝히 드러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조그만 죄라고 할지라도, 털끝만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그 무슨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지었습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난 참 듣기 싫다, 귀찮다, 지난번에도 그 죄 짓고 나서 또 반복해서 말이 잘못했다고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를 놓고 가지 마세요. 죄가 예수님 앞에 털어놓기에 부끄럽고 가증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저녁,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어떤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두통으로 시달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합니다. 왜 요즘 밥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나요? 여러 가지 종합검진을 합니다. 이상 없는데요. 피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머리를 검사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경성입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그러나 어떤 의사도 아하, 죄가 있으시네요. 회개할 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뺨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의사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죄물을 터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또는 죄 때문에 질병들은 가만히 찾아본 그 원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탐욕과 미움과 정죄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긴장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에게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심야 기도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에 모이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내 죄짐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저녁이 바로 그 자리가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주도,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한 사람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교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큰 기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물인간이었어요. 쩔뚝쩔뚝 걷지도 못하는, 누군가 더군다나 4사람이 부축해 주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완전 식물인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뇌마저도 손상되어 있어가지고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오늘 본문에 이 긴 본문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께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 말도 없어요. 왜? 너무나 중환자이기 때문에, 식물인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을 아무리 뜯어보고 연구하고 살펴봐도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개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개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문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2009년도 수능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복수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믿음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다수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 다수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분당 쪽에 집회를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분당은 말이죠, 다른 동네와는 달라서 여긴 불황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불황이 없대요. 굉장히 잘 산답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글쎄 그 말이 어떤 분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봅니다. 겉은 멀쩡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가정 환경도 좋은데 영적으로는 중풍병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할렐루야께 나오라고 해도 전도 폭발을 해도 메시지 전해도 까딱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또 말이죠, 자기는 미션을 나왔대. 전도하다 보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다 보면요, 작은 아버지가 목사고 큰 아버지가 장로래. 우리 집안에 선교사가 있대. 나는 바빠서 못 믿는데. 그리고 나는 알 건 다 안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 좀 꽤 되는데 믿음이 없나 몰라. 여러분, 남 믿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 이 심야기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면요, 좋죠. 가득 앉아가지고 저는 이 할렐루야 교회가 언젠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날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이 오면 좋냐? 2절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절의 역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할렐루야 교회가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과 2층까지 이 강대상까지 가득 차가지고, 좀 속된 용어로 쓰면 이빠이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날도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만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집안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차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되돌아가야 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 분당의 인구들이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로 몰려드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미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비까지도 다 차 있어요. 그런 날이 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무엇을 보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거 너무 명함 내밀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내 모태신앙인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잘하는 말이 뭡니까? 못해요. 못해요. 오래 다닌 건 내밀 거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요,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저 같은 인간이 뺀질될 수가 있어요. 왜? 교회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빠삭하게 알아요.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있고 메마른 심령만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다닌 거 명함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신학을 했어요. 원어를 꿰뚫어 알아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거 내밀지 마세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한 거 내밀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정식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학벌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지 압니까? 헌금 많이 했는지 압니까? 물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거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무엇을 내밀어야 될까요? 믿음을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시는데 네가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네가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쳐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의 흥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 탄생마저도 빼고 이렇게 급하게 기록한 이 내용 속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은 별로 없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전도 폭발하셔서 알잖아요. 세상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을 적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에게 확신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따라서 확신에 찬 믿음. 예수님이 4명의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이들은 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확신 없이 미지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익산에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친인척이 되기 때문에 추도 예배 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고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유족들도 잘 믿었기 때문에 참 천국에 간 것을 축복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개성할 것을 얘기하다가, 원래 이 전도 폭발 훈련받은 사람들 항상 진단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SU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집사님은 그 SU교회를 다니신 지 30년 되셨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잘 하시겠네요. 잘한대요. 근데 집사님이 고인처럼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죠?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리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속으로 30년 헛믿으셨군요.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 죽겠네. 너무나 독선적이야, 이기적이고. 종교가 말이죠, 나눠 먹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만 예수에게만 막 구원이 있다고 말이야. 듣기 싫어 죽겠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잘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교養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건 말건 좋아하건 말건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자 마음의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자꾸 당신네들이 성자로 올려놓는데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그렇죠? 멀리서 보면 왜 비슷하냐? 그들은 마네킹과 같습니다. 마네킹. 여러분, 마네킹은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러나 가까이서 가서 보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겐 참된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꾸 흐려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너무나 원초적인 것 같고 너무나 고지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믿는 확신이 중요해요. 내 인생길 막힌 거, 어렵고 답답한 거,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0년 7월 22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8년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앉아있는 대부분 많은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고 산수에 관심이 많고 분수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나 보여요?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은혜인데요, 이제 8년 6개월 되는데 저희가 주일학교가 한 1000명 모입니다. 중등부만 한 200명 모이고 장년부는 한 1200명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당은 아직 조립식입니다. 여기 오면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관의 시급성을 느껴가지고 교육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1350평 최고의 시설로 갖춰놨습니다. 주차장 한 1000평 정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8년 6개월 동안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미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혈소판 기능 부족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혈소판 기능 부족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어디 긁히거나 코피가 나면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잘 연락이 닿지 않던 분인데 어려우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위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좀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바싹 말랐어요. 바싹.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 아이들처럼 바싹 마르고, 바싹 마른 반면에 뭐가 돼요? 배는 이렇게 임신한 아이처럼 말이죠. 불러가지고 온몸에 주사바늘 꽂혀놓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삥 둘러 친척에 앉아서 엉엉 울고만 있어요. 엉엉 울고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을 선언했어요. 장례 준비하세요. 장례 준비하세요.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쓰던 학용품과 또 장난감을 다 이미 불러 태워버렸대요. 저는 말이죠, 모태치 3대 신앙이 일어나서 조영기 목사처럼 그런 불같은 역사, 치유의 역사 듣기는 많이 했지만 직접 많이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저를 불러놨어요. 앉은 자리에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어야 하기는. 근데 꼼짝도 안 하더라.
이 장로교는 말이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이 장로교는 한 번에 끝내주는 그런 일이 잘 드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다른 교단은 한 번에 대번에 막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장로교는 하나님이 상당히 뜸을 좀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저 아이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금식을 합시다. 그리고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렇게 선언으로 했어요. 주님, 이 아이하고 예한교회 운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교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 아이 의사가 사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요, 기도 미천이 딸리니까 하나님한테 막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초등학교 2학년짜리 데려다가 어디다 쓰실랍니까? 목사 체면도 좀 봐주시고 또 교회 개척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신 좀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4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낮마다 밤마다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 심야 기도회를 드릴 때였어요. 저희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예식장에서 예배당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예식장 한 요만한 강대상 사이즈 되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야 기도 드리는 거의 이 시간입니다. 야심한 이 시간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니 약간 눈을 다시 깜빡깜빡 보면서 봤어요. 그 미진이가 환자 가운을 입고 그 아빠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마치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는 것처럼 차박차박 오는데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는 어떤 집사님은 꿈에서요 그러더라고요. 싫어합니다. 미진이가 걸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빠 부축을 받았느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 말하자면 기력이 쇠약하고 병약해서 또 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걔가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김사님 3학년? 예, 1학년인가? 우리 집사님 증인이 저기 되어 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간증 집회를 했어요. 뭐라고 간증 집회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사망 선고를 했었는데 화장하라고 그랬는데 매장하라고 그랬는데 예한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기도의 위대한 힘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절벽에 부딪혔습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많을수록 그 눈물은 값진 보석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사실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주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확신을 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선한 방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당장 그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응답받지 못한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답답한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너무나 존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현장 하나님 축복하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전남 신안군 증도에 교경협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증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증도. 증도는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꼭 가십시오. 놀랐어요.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 저 그런 섬 처음 봤어요. 섬입니다. 주일날은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말이죠, 배를 타는 사람들이 보통 전통적인 사람들은 고사를 지거나 새롭게 배를 샀을 때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는 꼭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에요. 증도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3년 전만 해도 전라북도 익산시가 복음화율이 1위였어요. 왜냐하면 익산시가 34.3%였거든요. 근데 지금 밀렸어요. 신안군한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95년도 익산에 내려갔을 적에는 익산이라는 동네가 이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익산 출신 용서하세요. 저는 본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동네 이름이 일이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다 갈 데 없으면 이리나 가자. 잠시 머물다가 떠나요. 여러분 이리 깡패 유명했습니다. 이리 깡패, 목포 깡패 해가지고요. 제가 가보니까는 삭막해요. 삭막해. 얼마나 삭막한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다 초청해서 이렇게 한번 오찬을 베푼 적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오면은 현장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한수 시장인데 시장이 뭐라고 인사말을 하는데 이제 밥 주니까는 이제 공개적으로 밥을 주니까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시킨 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익산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안교회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안교회처럼. 예안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복합형교회, 사도행전에 있다가 따온 장명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시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에 자꾸 모이려고 하세요.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왔어요. 때로는 애들이 말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자꾸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닫은 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닫으십니다. 6.25 사변 이전에는요, 북한이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6.25 사변 이전에 1948년도에서부터 50년도까지는요, 우리 남한이 더 가난했어요. 북한에 수풍박을 전수해서 전기를 끌어다 썼었어요. 우리가 남한 정부에서 전기를 못 내니까 전기를 끊어가지고요, 저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다가 이 발동선 돌려놓고 그 경유대 가면서 통통벨통해서 전기 빌려다 쓰던 찌질이도 가난한 나라가 남한이었어요. 북한이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교회를 닫아버렸어요. 창고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도 북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북한은 뭐로 지금 민주화가 됐습니까? 가난으로 민주화가 됐어요. 그 동무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1919년 볼셰비키 혁명 후에 어떻습니까? 소련에서 교회 문을 닫고 이 좋은 교회당을 갖다가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았어요. 소련이 뭐가 부족합니까? 지하자원이 없습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석유가 없습니까? 교회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닫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요, 오면서 분당을 잠깐 묵상을 했어요. 분당에 큰 사고가 없더라고요. 대형 사고나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많습니까? 왜 없느냐? 좋은 교회들이, 이런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요, 지역사회가 달라져요. 제가 증도에 가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야,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에 거기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단이 팔을 못 디디는 거예요. 이쪽 지역도 이 할렐루야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의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당 다음에 분당이야, 그 말이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이 교회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아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실정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작년에 한 1200명, 주일학교 한 1000명 모였는데 죄송하지만 사찰이 없어요. 사모원도 없어요. 저는 틈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 다 따라서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사찰입니까? 모두가 사찰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너무 유급 직원이 많으니까요, 교회를 아끼지 않아요. 그 월급도 딴 뭐해? 유급 직원도 딴 뭐해? 자꾸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 안 해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요일이나 평일날도 각 부서별로 시간 정해가지고 쉬지 않아 죽고 청소 한번 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 그거가요, 그냥 건물을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청소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고 주님을 깨끗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지만 건물은 왜 필요한 겁니까? 건물은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크게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요, 그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익산에 올라왔는데, 제가 원래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깍쟁이 출신입니다. 생겨먹은 걸 보십시오. 제가 서울 출신 같지 않는가? 서울 출신은 이렇게 탁탁 자르고 말이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해요. 집회 가는데 혼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제 보디가드 6분이나 오셨어요. 네? 잠깐 일어서세요. 인사나 좀 하시게. 우리 예양교회 집사님들 잠깐 일어서 보세요.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계셔? 저쪽에 계시네. 예. 용서하세요. 보디가드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실수를 하나 몰라, 건방져가지고.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저보다 훌륭한 집사님들이시고 자랑스러운 집사님들이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지도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도자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를 사랑해 준다는 건 뭘로 나타날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좋은 애정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1순위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김상복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여전사님, 또 우리 장로님,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익산에서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목회를 잘하셨는데 무너져 내리니까요, 교회가 큰 시련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도자를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늘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이성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물질의 문제가 없을 때, 교리의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보일 때는 지도자를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 줄 때 그 교회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확신에 찬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 믿음이었을까요?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협력하는 믿음. 그렇죠? 네 사람이 서로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야, 괜히 데리고 가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해?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갔더라면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협력 사역을 해야 됩니다.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래 다닌 사람이 텃세 부릴 수 있고, 전공한 사람이 지각할 수가 있고, 유달리 뺀질뺀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비극입니다. 직분을 맡았으면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전보다도 겸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직분을 맡았는데 교만해졌어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길 좋아합니다. 그건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기는 마음, 서번트십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 중심으로 제가 컨텍스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새 가족이 처음에 오면은 주일날은 반드시 새 가족하고 담임 목사하고 VIP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왜? 그날 온 성도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은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사회가 조금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한 번씩 국회의원이 와요. 그럼 국회의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새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새 가족 만난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새 가족하고 만나서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식사도 몇 가지 반찬도 마련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쉽게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새 가족 섬김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새 가족 섬김위원들이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자 훈련 받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새 가족 섬김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용어, 부장, 차장, 그런 용어보다는 팀장 그거보다 섬김장이 좋더라고요. 섬김장, 섬기는데 장입니다. 섬김장. 그래서 섬김장 집사님이, 장로님이 연결을 해줘요. 딱 그분의 수준에 맞게, 연령에 맞게. 그러면은 첫날은 저하고 더불어서 식사를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5주 동안 예전실이라는 데 앉아가지고서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씹을 때 교제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화도 말이죠, 그냥 얘기하는 거, 누구 씹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반찬을 씹고 밥을 씹을 때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실에다가 따로 그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5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내가 왜 예안교회를 다니는지, 예안교회가 왜 재온지, 예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말이죠,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수평이동이. 철새교인들이 많아요. 어디가 좀 설교를 잘하냐, 어디가 좀 부담이 없냐,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약삭빠른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은요, 무리에 속합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데 새 가족을 갖다가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서 그 교회의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되고, 새 가족이 훈련자가 되고, 훈련자가 헌신자, 사역자가 되는 이 과정을 밟아야지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 가족들을 갖다가 5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먹으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말이죠, 이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지를 못하고 헌 가족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려워요. 예배가 저희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1, 2부 때는 전통적인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인 스타일대로. 근데 3부 11시 예배 때는 이런 심야기도처럼 그냥 바로 찬양하고 광고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가 쉬워요. 처음 교회한 사람이 주기도문성, 사도신경, 교동문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긴 뭔 말인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은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같은지 아세요? 우리가 절간에 가면요, 괜히 찝찝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예배가 쉬워야 돼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런 예배를 갖다가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도 기획하고 연구를 할 때 새 가족이 쉽게 정착합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이었던 명성훈 목사님이
성식기 명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등록했다 나갔대요. 1,00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적응을 못하고 정착을 못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이 많지, 정말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정착하는 데는 쉽지도 않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협력 사역을 해야 돼요. 리거렌이 그랬어요. 리거렌이, 새들백 처치의 리거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6명의 인간관계가 있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아리 토레 신부 옛날 신학대학원 시절에 좀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저 토레 신부님 말이죠. 예수원의 토레 신부님. 근데 그 신부님한테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에 너무 치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난 처음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교제 교자 모일 해자가 약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나눌 수 있는 교제장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 천국이 있어요. 네? 내 천국, 내 천국, 저 천국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내 천국, 내 천국, 저 천국.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을 볼 때 천국이 이거구나. 천국 지점이에요 그게. 근데 한국교회가 이 천국 지점이 약하다는 겁니다. 항상 사무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소위 모임도 메커니즘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못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죽고 못 살아요. 죽고 못 살아. 근데 우리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인 개혁주의 교회가 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의 나눔이 약해요.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틀을 갖다가 아름다운 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새 가족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첫날은 담임 목사와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5주 동안 같이 식탁의 교제를 교회에서 마련해 놓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밥 사준다고 그러면요, 당신이 뭔데 나 밥 사주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괜히 그 친절을 베풀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밥상 공동체를 마련해가지고 식사하면서 5주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신앙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5주를 마친 다음에 새가족 모임 교리 공부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이게 뭐죠? 교회에서 일꾼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절대 목사님 혼자서 막 설교만 잘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왜 이렇게 여기 너무나 뜨거워서 그런지 물이 많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촌에 내려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촌목사가 돼서 저는 40년 동안만 서울에서 살았어요. 노량진에서 태어나가지고 흑석동에서 초등학교 지내고 사당동에서 중고등학교, 반포동에서 청대 보내고 40년 살다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촌의 인카네이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는 협력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신앙생활의 맛을 느껴. 그것을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는 분들이. 그럼 이런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저는 우리 그 새거저 섬김들한테 그런 주문을 합니다. 대구에 가면 반야을교회 그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도 그렇게 한대요. 우리 새가족 모임 딱 마친 다음에 새가족이 집에 갈 때 그런 주차장에 가서 승용차까지 가가지고 그분이 차 타고 떠날 때까지 서서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저희 동네에 롯데마트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운전하다 말고 넋이 나간 사건이 있어서 그게 뭐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레이디 아가씨가 모자를 쓰고 안내를 하는데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거기서 워십 댄싱을 하는 것 같아. 주차 안내 다 이렇게 하는데, 이야, 아주 넋이 빠지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씨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은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충 그렇게 대해서 되겠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올 때는요,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줘야 돼요. 야, 친절하구나. 사람들의 얼굴이 밝구나. 아, 내가 뭔데 이렇게 대우를 받지? 아니, 장로님 안 오셔도 돼요. 왜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날 차 타는 데까지 배웅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아보세요. 그분이 어딜 가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외에 어디 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교회로 데려올 적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야 기도에도 와가지고 나만 혼자 은혜 받고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세 번째로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모험적인 믿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을 적에 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감히 지붕을 뜯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요, 크게 좀 궁금해요. 12명 제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는 12명 제자들도 어떻게 조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6명씩 쫙 줄 서가지고 베드로가 그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김 집사 눈 떠. 예수님 설교 안 돼서 눈 감고 있어. 눈 떠. 하면서 막 손가락,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쉿 그런 것처럼 그런 짓이나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4 친구가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그거는요, 식은땀이 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묘지에 매장을 할 때 관을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관 내릴 때 한 번은 쑥 내립니까? 어이 조심해, 관 쏠려 해가지고 관도 조심스럽게 내려요. 근데 이건요, 산 사람 내리려다가 밑에 산 사람 죽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 고쳐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뛰어져 내렸는데 자기는 살고 밑에서 받친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희한한 죽음입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모험을 저지릅니다. 무슨 모험입니까?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 천국 직접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저도 직접 못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이게 얼마나 내용 자체는 허무맹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모험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역사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최초의 CIA를 아시나요? 최초의 CIA? 가나안 12 정탐꾼이 최초의 CIA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약자가 CIA가 아닙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이 보고를 했을 때 무슨 쌩 거짓말을 했습니까? 구라쳤습니까? 에?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안악자손 정말 컸어요. 정세를 분석해 볼 적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고 깨달은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웬 은혜요, 웬 사랑요, 웬 축복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인간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이게 얼마나 모험적인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 모험적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생명을 거는 믿음이에요. 영생을 주는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아니 평일날 왜 교회 가? 연속과 안 보고 못 들어가? 꽃보다 남자 안 봐? 주일날만 가지 일요일만 가지 왜 그래? 기도하러 가는 기도하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그럼 우리 괜히 이게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저는 교회가 세상과의 접촉점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모험을 하나 시도했습니다. 예배당을 아직은 조립식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조립식이고 교육관을 지면서 1층에다가 레스토랑을 정식 영업 허가를 냈습니다. 샤론 레스토랑. 왜 그러느냐? 저희가 예배당이 들었을 때가 그 논이었어요. 밭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려면요 너무나 이 삭막해요. 어떻게 맨날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전도 집회 때도 한번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여주고 뭐 별짓거리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잘 안 오는데 어떻게 평일날 불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레스토랑 처음엔 찻집을 했었습니다. 이 물만 차는 커피만 차는 찻집을 했는데 그 찻집에 그 자원봉사자로 세운 집사님이 맨날 파리채만 잡고 다녀요. 일주일에 한 10명도 안 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도전을 받았냐면 지승용 소장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민토. 그 책을 보고 시 소장 딱 얘기를 들으니까는 또 제가 명동에 민토를 딱 가보니까요. 이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는 지승용 소장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하고 자 우리도 이 레스토랑 해서 어떻게 하든지 평일날 좀 교인들이 교회 오게 하자. 여러분 평일날 교인들이 교회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교회 오게 하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평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근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레스토랑을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위해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승용 소장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지승용 소장의 대표적인 게 뭐니까 마더 마케팅. 어머니처럼 퍼주자 그거 아닙니까? 여기 뭐 분당에도 있더라고요. 지 소장한테 그랬어요. 지 소장님, 지승용 소장 아시죠? 목사 출신,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남자. 그런데 그분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3개월 동안 당신이 내가 전기세, 물세, 가스세 다 될 테니까 이거 좀 해서 벌어가라. 그 대신 조건이 사람만 모아달라. 난 사람이 고파. 사람이 목말라. 그러니까 사람만 좀 불러다 모아줘. 했더니 안 된대. 자기네 그 영업 노하우를 비밀을 갖다가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대. 오기가 생기잖아요. 옷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 당신이 그래. 그 우리 식대로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레스토랑을 갖다가 이제 2년 반 됐습니다. 4가지 최를 내걸었어요. 4가지 최. 최고의 분위기. 누가 봐도 산뜻하고 깔끔한 100% 청정지역. 보통 레스토랑 가면은 술, 담배 그런 냄새가 그냥 찝찝하잖아요. 어둠침침하고. 근데 깨끗하면서도 좋은 최고의 분위기. 그다음에 최고의 맛. 깔끔하고.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쓰지 않고 가능한 좋은 재료 써가지고, 그다음에 최저 가격, 그다음에 최고 좋은 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전부 결시가동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결시가동을. 여러분, 주일학교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요, 각 학교에서 막 대기하고 섰어요. 우리도 도와달라고. 익산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손가정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생보 대상자라고. 그렇죠? 근데 차상위 계층, 엄마 아빠가 성질나서 싸워가지고 익산으로 보내. 그런 애들이 익산은 많아요. 할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우리 교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년에도 한 3천만 원, 재작년에도 3천만 원, 벌써 한 1억 정도 말이죠. 거기서 얻은 수익금.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냐?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의 대가입니다. 땀의 대가예요. 봉사의 즐거움을 얻고, 또 그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말이죠, 맞춤형 전도 집회를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요, 매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제장이 형성이 되고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한 것은요, 사람이 입이 열려야지 목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 좀 거친 말로 하면요, 촌스럽게 말하면 입구멍이 열려야지 목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맨날 물만 마셔보세요. 말할 게 없어요. 씹으면서, 사람은 씹는 재미로 산다니까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우리가 3월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해드립니다. 교회적으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성도들이 참여를 하니까는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우리의 툴을 이용하느냐, 그겁니다.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안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의롭고 선한 일을 하니까요, 한 번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초청했는데 50명을 초청했어요. 48명이 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깐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교사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샤론에서 일단 먹으면요 말이 없어요. 얻어먹은 게 있거든. 그것도 그래 뇌물을 준 겁니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잖아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는 이제 모험적인 일을 좀 했어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탄절은 말이죠, 웬만큼 날 지키는데 부활절날, 왜 부활절날 우리끼리만 공설운당장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찬양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도 새벽 5시에 가서.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저는 부활절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운을 입고 시내를 돌면서 찬양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장가가 외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미쳤다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근데 이게 집단을 잃어보세요. 집단. 사람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것들이 무슨 집단이야. 근데 저는요, 어디에서 말이죠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4월 초팔이 되면은 여러분 가게에 허락도 없이 연등을 다 걸어놓습니다. 길거리에. 분당도 그렇게 하죠. 다 걸어놔요. 그리고 보세요, 불교도들이 깨끗하게 한복을 입고 연등 행렬을 합니다. 그것은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단순히 문화적인 눈으로만 볼 적에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연등 행렬 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면서 말하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갖다 은근히 과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절날 모든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성가복을 입고 정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수천당, 지역불신 이런 뭔가 좀 자극적이고 이게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익산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한번 저랑 한번 해봅시다. 같이 나왔다 보니까 오른손 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당 시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언젠가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사람 회심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길거리 외침전도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때로는 말이죠, 택시기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 부활절날 아침에는 택시기사들 그 승차장에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참 다 따끈따끈한 토스트를 해주고 달걀 해주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니까는 어떨까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요, 익산은 시장이 좁습니다. 왜?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예안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기사가 없어요. 또 택시기사가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가라고. 자기는 그 교회 안 다니면서. 왜? 너무너무 좋다고.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적에 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느냐? 그들은 희생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희생적인 믿음. 여러분 지붕 뜯어내고 임무 완수, 미션 파서블, 오케이 렛츠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회당장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지붕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공사하겠습니다. 보상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적에 얼마나 고마운 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분들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적에 야,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나보다 나. 그런 분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목사가 행복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목사 부류에 속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서도요, 자기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서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마침내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때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름이 많아. 그런 데도 나와요. 그렇죠? 아무 일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처음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이름만 읽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이름만 읽으세요.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이름이라도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만 읽는데요. 나는 궁금해요. 여러분, 이 긴 내용을 기록한 마가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온 이 내용 속에 이 4사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내는데 탁월한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 4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름 간단간단하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론을 합니다. 분명히 마가는 말이죠, 쫓아갔을 거예요. 당신네들 이름이 뭡니까? 이름 적을 거 없습니다. 아니 왜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4사람 위대함을 보세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일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크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귀 가운데 제일 치사하면서도 제일 조그맣게 시작하면서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시험 들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마귀인지 아세요?
섭섭막입니다. 섭섭해. 목사님이 몰라줘. 장로님이 몰라줘. 권사님이 몰라줘. 섭섭해. 이 섭섭한 게 사실 남이 들으면요 진짜 치사해요. 코딱지만큼도 못해. 이게 자기한테는 이게 커. 섭섭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괘씸마귀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비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를 명명백백히 드러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으면서도 굳이 내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세워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영화 집으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 보통 타락한 부흥사나 목사 같으면 집으로 왜 가라고 그럽니까? 다음부터 집회 다닐 때 따라다녀. 그리고 내가 설교하기 전에 네가 간증해라. 예, 제가요 죽을 뻔해가지고 사지도 못 썼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선전용으로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집으로란 말이 굳이 강조돼서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죠? 한 집안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래 있으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네가 집으로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오랫동안 섬김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섬기며 살거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할수록 이 충성심과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교회 안에서는 착해, 교회 안에서는 완전 천사표야, 집에 가면 마귀야.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서 집에만 가면은 자녀들이 뒤돌아쓰고 집에만 가면 냉랭합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속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다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어느 집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아이 둘이 대학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죽자 살자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어느 날 딱 부르더래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예요. 딱 부르더니 이봐, 자네 때문에 말이야 우리 회사가 많이 발전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거 봉투 하나 준비했네 하면서 봉투를 주더랍니다. 그 봉투를 딱 받으니까는 집에 가서 보지 말고
짐 열어봐.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1억 원짜리 자기 수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사님이 흥분되고 감격이 돼서 저는 김인중 목사님하고 형님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형님하고처럼 지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짓고 빛이 많이 지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과분한 보너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1억 원을 갖다가 목사님께 딱 드리니까는 성령님께서 김인중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야, 어려운 때 너무 많다. 5천만 원은 거슬러 줘라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도 멋쟁이에요. 그래서 거실로 줬대요. 은행에서 바꿔와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정말 나중에 자기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억의 재산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사는 분입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심야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은혜가 주차장이 제일 많대.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에 실컷 은혜 받고 와가지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가 주인이 안 나와, 다른 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 열고 다 쏟아놓는데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좀 늦게 나오면은 뭐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기다리고 은혜 받은 거 묵상해야지. 실컷 은혜 받고 나서 문 열고 나서 자, 이제 제가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마지막 이 시간에 마음의 지붕을 뜯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단단하고 굳어 있으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참 불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듣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심우할 때 길선주 목사님처럼 위대한 목사님 모셔다 놓고 집회를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앉아가지고 오행시 내지 칠행시를 읊고 있더래요. 그 오행시하고 칠행시가 뭐냐? 들으나 마나 그 소리가 그 소리.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아주 경건의 모양 그럴듯해요. 폼 잡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애기 같지가 않아요. childlike가 돼야 되는데 childish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여러분, childish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치찬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에 정치에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에 대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과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두루 살피시면서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하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만 난 잘났다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협력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꺼이 내 것을 내놓을 때 내놓을 수 있고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굳이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오늘 제목처럼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잠깐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좀 쓰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고 기도합니다. 진실과 여호와께 주님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내 마음의 지붕을 뜯어내길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믿은 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느덧 둔감해졌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이 교만한 마음 뜯어내 주시옵소서. 지붕이 뜯어져야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3창 12개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하고 부끄러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꼬리 섞인 상을 시키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라고 악한 죄 악을 용서하옵소서. 게으른 것을 용서하옵소서. 핑계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과 죄인들아 손을 드시라. 그 마음을 나더라.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번에 주어 불쌍한 영혼의 주,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앞에 마리아서 살기를 간절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는 무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일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큰 믿음을 나에게 없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감동되고 바다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믿음의 손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마음을 맡겨주옵소서. 하나님을 상대하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저 대통령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앞에 순간드리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앉은 분들, 가족이 앉았으면은 가족끼리 좀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분이 낯선 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혼자 오신 분은 혼자 하시고, 가족끼리 왔고 교사나 성가대나 갇힌 지인들끼리 앉았다면 서로 손을 꽉 잡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복수의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써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믿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가족들이 왔다면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끌어안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서로 앉은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답게 예수 받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김상국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자들과 합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도움을 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귀한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들의 성령의 축복, 말씀의 충만한 같이 지혜의 충만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것을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들마다 기업들마다 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들마다 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없으시오. 주님을 찾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합심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님 도와주시면 성령님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한 이웃이나 교우들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였습니다. 그가 찔린 무리의 허물을 향하니, 그가 상무리를 취하거니, 그가 푸른하늘 펼치기를 받음으로 통하려고, 그가 지치기 맞음으로 나음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쩔 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아버지 함께 하셨구나.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너희를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성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건의 모양은 첩첩이 많이 쌓여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에 싸우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가져가시고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내가 이 시간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고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병원 쫓아다니는 것도 지쳤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써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고침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믿은 이를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할렐루야 교회,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아름답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매 예배 때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여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얻으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한 번만 더 힘있게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김정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배고프고 헐벗고 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모든 장막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남한과 같은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겸손과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되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 남한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김정일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북녘 땅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저곳에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북녘 땅에 나오게 하며 주시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백성들과 소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정치, 시원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